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된 우리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기원전 3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문명이라고 알려진 수메르 문명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 내용 중에 하루는 그 길가메시가 불면의 영웅인데요. 연못에서 이 길가메시가 목욕하고 있는 동안에 뱀이 그에게서 생명의 풀을 훔쳐 먹어 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영웅이었던 길가메시가 인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죽임이라는 심판을 징벌을 받게 된 것과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뱀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 좋게 여기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뱀을 떠올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반려동물로 뱀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뱀을 반려동물로 키워요? 라고 생각을 들지 몰라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도 이 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는요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그래도 괜찮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은 경우는 뱀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3장,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간사스럽다라는 뜻으로 여겨지지만 이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영리하다라는 뜻으로도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영리하고 지혜롭다라는 거죠. 간교하다라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가 적용이 되지만 뱀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뱀이 하나님 앞에 처음 창조받았을 때의 속성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뱀에게 허락됐던 그 영리함과 지혜로움을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뱀이 자기의 그 영리함과 그 지혜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또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이 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단지 뱀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에게 주어진 영리함, 곧 지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뱀에게 원래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지혜하고 영리함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이 오늘 하루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다. 나 이 하루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뱀처럼 쓰임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뱀처럼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건대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는 역사로 쓰임받는 우리의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등장하는 뱀은 길가메시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풀을 먹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힘을 갖게 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뱀은 자기의 계략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는, 그 머리를 짓밟히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길가메시에 나오는 그 뱀에게는 뱀이 아니라 길가메시, 그 길가메시 서시에 나오는 이 불멸의 영웅 길가메시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하루를 허락받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하루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보내는 하루여야, 또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선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환경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뱀처럼, 길가메시의 뱀처럼, 창세기의 뱀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략은, 세상의 유혹은 절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향을 미쳐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절대 떠나시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절대 안 떠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그 징벌을 받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후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을, 오히려 그런 풍파들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동행함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은 절대 나 떠나지 않으시니까 내 옆에 계세요.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세요.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무소부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어느 곳에나 편만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속성 때문이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상반절까지,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9절을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상반절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 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찾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도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껏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3번까지라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오늘과 같은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새벽 기도와 같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때때로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같은 경우 그랬어요. 때때로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전체적으로 쭉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새벽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때로는 이게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 기도 듣고 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건 맞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가만히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기도문을 또 고백하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망이, 내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시간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라건대 오늘 나의 기도가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강원 카네기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에 사탕 가게에 갑니다. 사탕 가게에서 이렇게 먹고 싶은 사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너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려무나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이 철강원 카네기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니? 그냥 너가 가고 싶은 데 가져가. 너 손에 잡을 수 있는 대로 잡아봐.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가 마음이 불편한가 보다 싶어서 자기의 손으로 탁 사탕을 잡아서 주머니에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철강원 카네기가 씩 웃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의 손으로 잡으니까 몇 개 못 잡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손으로 잡으니까 엄청 많이 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구할 때에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까? 내가 구하는 뜻은 세상의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왜 구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해봐야, 내 뜻 구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코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영원하도록 그 모든 역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또 한번 무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처강한 카네기처럼 가만히 지켜보면서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볼 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면 어떤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유혹을 받은 것이 뱀에게 절대적 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요,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뱀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지금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고 있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미 하와가 그것 말고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나무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장을 붙여놓고 계셨는데, 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라고 알고 있었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면 반드시 죽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니까 죽을까 하노라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뭔 줄 알고 그걸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도대체 하와는 이런 이해를 하고 있었냐는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책임이었다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아담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책임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이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갖다가 설교를 준비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뱀생 중에 누가 가장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가장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잘못한 사람이 먼저 혼나게 되니 아니면 가장 잘못한 사람이 나중에 혼나게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가장 혼을 먼저 나던가요? 우리 집에서 누군가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가장 잘못한 사람을 먼저 혼내십니까? 아니면 가장 잘못한 사람을 나중에 혼내시던가요? 누구를 혼내시죠? 가장 잘못한 사람을 먼저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맞이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을, 너무 많이 아낀 겁니다. 너무 많이 아끼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증거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뭐라 나왔죠? 그도 주매, 그의 남편에게도 주매. 어떻게 했다고요? 그도 먹은지라. 지금 아담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와는 그래도 거쳐서 들었지만 아담은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창조하는 과정 중에 많은 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목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그대로 받아서 아무 소리 없이 받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와처럼 이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니까 받아서 먹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지옥에 가고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관계가 깨질까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하와에게 정확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해 줬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8월 19일 한영원 한교회 체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라면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기업을 지키고 그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살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그 한 영혼에게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래서 8월 19일에는 우리 이 복음의 진술을 전함으로 살아난 모든 영혼들과 함께 모여서 생명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천국잔치가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유혹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하와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더라면, 그 아버지 생명에 된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었더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더라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허락받았습니다. 이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한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능력 있는,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도록 우리 모두가 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